인해서 비웠습니다. 여러분들 휴가도 안 가고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린 모습이 한편으로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한편으로 안쓰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되수시면 휴가도 다녀오십시오. 사람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하라, 안식년을 주시고 1년 동안 쉬라,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남대에서 휴가를 보내고 계시니까 국민들이 욕을 했어요. 이 세월호 사건 등등 산정한 문제가 많은데 무슨 대통령 휴가를 보내냐고. 그건 모르는 말씀이에요. 공적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기를 얻어서 힘있게 공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들은 대통령이나 그 국가의 원수가 반드시 법적으로 쉬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쉬지를 않으면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안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가도 다녀오셔서 육체적인 여러분 휴식도 취하시고, 또 여러분 영혼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이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저와 신앙생활이 형식과 외식과 습관과 무슨 전통 이런 게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주님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한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이 있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내가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 아닙니다. 내가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정씨 가문에 혹은 송씨 가문에, 왕씨 가문에, 오씨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만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운명이라 말하는데 그것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왔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섭리고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이 되어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참 심오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보내신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실 때 아주 깊은 신비한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물론 왔지만 부모님을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실 때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보내신 겁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그 목적이 분명히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도구로 쓰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내게 이미 복을 주셨고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소중하게 귀중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꽉 붙잡고 살아가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할 조건이 많지만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선택을 받은 사람답게 모든 매사에 지혜롭고 신중하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항상 선택의 길을 설 때마다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잘하면 그 결과가 축복이 오고, 선택을 못하면 그 결과가 비참해질 수가 있어요.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축복과 혹은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소개되지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셨고요, 그와 그 자손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본래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고 본래 우리 인간이 추정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감히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평범하게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그저 어른들 모시고 애들, 아브라함 애가 없었죠? 또 여러분 집에서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75세 된 할아버지 불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선택을 잘함으로 그가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을 잘함으로 그렇게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선택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그 아브라함을 기준 삼아서 순간순간 선택할 때 이 지혜로운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기에 복을 받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순종의 결과는, 순종의 선택은 바로 아브라함이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참 감당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그런 문명과 이런 생활 패턴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조상 대로 이어오는 그 여러분 그 조상의 전통을 이어서 그 일가 친척들과 함께 더불어 고향 산천 그곳에 살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사 가는 게 쉽습니까?
5년 10년 살다 보면 친구가 생기죠. 이웃이 생기죠. 삶의 터전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살만하죠. 그런데 이사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와는 완전히 다른 오랜 그 조상 대대로 이어온 그런 산천 초목을 버리고 일가 친척을 버리고 떠나라 하는 것은 참 무자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론 생각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 이건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순종입니다. 신앙의 여러분 무슨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바로 신앙의 열매고 클라이막스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삶은, 살아온 환경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단지를 만들고 우상을 팔아 살아가는 사람, 그 동네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쓰시겠어요? 그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내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내가 애착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심취해 있는 어떤 그런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인생에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면 좋겠는데 죄짓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아주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면서 그게 삶으로 이제 굳어져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하는 말씀은 그 죄악의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그것이 최고다 하는 것을 최고다 하면서 붙잡고 살아왔지만 놓칠 수 없고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자리지만 그것이 죄악된 삶이라면요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쉽지가 않지만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참 순종할 수 없는데 과감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김연아니 무슨 소년준이 이런 애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그 연기를 펼칠 때 남이 하는 거 다 하면 점수를 안 맞아요. 못 맞아요. 그 남이 하는 거 다 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지만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요 별것 아니에요. 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트리플 엑셀이니 이런 아주 고단이 그런 특별한 어떤 기술을 발휘할 때 심사위원들이 확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참 하기 힘든 것,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 힘든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과감히 탈피하고 벗어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높은 점수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깜짝 놀랄 은혜를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을 보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생명과 장수가 있고 신명기 1장 36절에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가 밟은 땅을 다 그와 자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복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쫙 축복이 소개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축복까지 있느냐,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축복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꾸어줄지도 꾸지 않을 것이며 내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광주 그릇이 내 가축이 뭐 전체 축복이 약속됐습니다.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갖가지 축복이 쫙 소개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아멘입니까? 이 모든 복이 신명기 28장에 나온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5장 13절은 재앙을 면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성령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보장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순종하니까 자신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인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산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늘 삶 속에 그 분쟁보다 다툼보다 바로 평화, 화목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 때 가족도 물론이거니와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롯은 조실부모한, 그래서 자기가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조카는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 분명히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바로 그 인도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영히 주리라. 아마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서 중동 아랍권에서 이슬람권에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자부심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땅은 생명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그 축복을 지금 그 땅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영히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든 이제 이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큰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은금이 풍부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축대를 때로 막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큰 축복을 덩달아 받았습니다. 산 지역에서 가축 수가 늘어나고 가축을 이제 거느리고 가축을 돌보는 그 목동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땅이 좁으니까 서로 이제 막 짐승이 부대끼고 또 이 막 목동기 목자끼리 막 서로 부대끼고 그러면서 자꾸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하루는 결심하고 롯을 부릅니다. 자, 여차 우리가 이렇게 한 친족이고 골육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투면서 지내면 안 된다. 서로 우리가 헤어지면서 우리 분쟁과 이 다툼을 피하자 해가지고 롯에게 제의합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가는 길을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 다 같이 8절 9절을 봅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제 서로 헤어지자고 말하죠. 근데 삼촌으로서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 땅을 선택해도 롯이 한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땅을 선택하라고 먼저 선택권을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이 그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눈에도요, 그 땅이 분명히 비옥하고 그 땅이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 요단 지역, 소알 지역,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은 굉장히 참 여러분 비옥하고 화려하고 또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부요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눈에도 그게 왜 안 보였겠어요. 그런데 그 선택권을 먼저 조카한테 부여하면서 결국은 분쟁을 막고 평화를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지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다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다퉈요.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양보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섬기고 양보하고 손해보시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를 깨뜨리지 마세요. 화목을 잃지 마십시오. 좋은 관계를 깨지 마십시오. 바로 아브라함은 그 어떤 화려한 어떤 부귀 영화보다 바로 이 평화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 화목을 깨는 불씨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믿는 사람은 평화의 다리가 되고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이 돼야지 가는 것마다 부대끼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차라리 양보하십시오. 내 주장을 철회하십시오. 오히려 내가 손해보면서 평화를 지킨다고 하는 것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평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항상 얼굴 표정과 마음이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막힌 사람은 절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삶에 기쁨이 없고 삶이 무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으로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고, 그러니 내가 평안하니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저절로 여러분 평화스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덕을 끼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그 CT에서 방송을 보았어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들었던 내용이에요. 자기 교회 성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성교회 성도 가운데 두 부부가 아주 오랫동안 싸웠다는 거죠. 둘 다 팽팽해가지고 늘 싸웠는데 하루는 남편이 작심을 한 거예요. 이 아내의 길을 꺾어버리자. 반드시 내가 이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아내를 완전히 꼼짝없게 만들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부엌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와서 막 찌르려고 하니까 아내가 태연하게 찔러. 남자가 돼가지고 뭐 찔러? 거기서 귀가 꺾여버린 거예요. 와, 그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귀를 꺾으려고 했는데 너무 태연하게 아내가 찔러. 그 말이 귀가 꺾여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가정에서 폭력과 큰 소리를 내지 않고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면서 가정의 화목을 회복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사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남자들만 따라해 보세요.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 정말이에요. 절대로 남자는 여자 못 이깁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못 이기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여러분 기가 세고 그렇게 여러분 아주 독한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해답을 주시더구만. 여자는 애 낳으면서 죽을 사경을 헤맨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자는 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튼 지는 게 이깁니다. 여자는 강압과 무슨 큰 소리 이긴 게 아니고 부드러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세요? 남편의 자상함과 그 매너 있는 모습과 그 섬기는 그 모습으로 여자를 이기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 들으세요. 잠언 17장 1절을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가난하면서 화목을 선택하세요. 부자로 살면서 싸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부부의 싸움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벌써 30년 넘었는데 30년 경험 속에요, 부부싸움은 아무 유익도 없어요. 따라서요, 아무 유익이 없다. 다시 훅까지 넣어가지고 아무 유익이 없다. 피창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후유증 생기고요, 남편은요 한 3일은 식은밥 먹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아내 마음이 상했는데 여러분 더운 밥 해주겠어요? 식은밥 먹어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화목한 사람이 되십시오. 화목을 선택하세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을 선택했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런 것을 쫓아갑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요, 내게 없었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조카 모덱에 왜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까?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조카 롯이 그걸 선택해도 내가 그걸 빼앗긴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바로 못하지요? 내 눈에 보인 것이 없으니까 그래요. 당장 뭐가 내게 막 주어지고 뭐가 나타나고 그래야 잘 믿겠는데, 내가 지금 보인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린 것이 없고 소리 잡힌 것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이미 부를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할 것이다. 너의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걸 다 놓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소망 삼고 그걸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3만 가지가 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붙잡고 믿고 나아간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약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다 포기해도 나는 그 약속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일념, 그것이 신앙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기름지고 윤택한 그 비옥한 땅을 선택했던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눈에 볼 때는 요단 지역, 소알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곳은 화려하고 아주 부요하고, 그래서 선택을 하고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입니다. 대부분 죄악이 관영하는 도시, 타락하는 지역은 음란하고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화려한 신촌을 가보세요. 얼마나 음란하고 부패한 지역입니까? 세계 명문대학이 있는 곳에는요, 그런 술집이니 그런 게 없어요.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명문대학일수록 막 주변에 온갖 술집과 막 음란의 처소가 꽉 차 있어요.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함과 그 풍요롭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13장 13절을 좀 읽어보세요.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악을 상징합니다. 결국은 그 지역을 선택해서 갔던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유황불로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때 겨우 몸은 빠져나왔는데 일평생 모은 재산은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 도시에서 불탔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나왔어요. 결과는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간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고 마침내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치중하지 마십시오. 신실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 이하를 볼까요? 14절 이하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는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듯이 너의 자손을 그렇게 셀 수 없도록 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뭐 큰 소리 치고 무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 악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 게 아니고 가만 보세요. 여러분 짐승세계도요 막 그 맹수들 사자가 왕이지만 사자가 지금 있습니까? 야산에서요. 호랑이가 맹수지만 여러분 호랑이 산에서 볼 수 있습니까? 강한 자일수록 세상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공룡 보세요. 한 마리도 있습니까? 근데 깔때기 보세요. 하루살이 보세요. 뭐 엄청납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한 자는 빨리 부러지고요,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소리 치고 공산주의자들 혹은 무력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그 말로를 보세요. 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서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사람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습니까? 세계 중요한 요소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빠져나온다면요, 세계는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모든 돈줄도 다 하나님의 자손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가 떠들고 막 이스라엘을 제재시키지만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들이 완전히 돈과 모독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대로 내 자손에게 주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록펠러 이야기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 록펠러는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록펠러는요 그 아주 가난한 소년인데 어머니의 그 10가지 유언을 생명처럼 지킨 겁니다. 저 사람의 축복을 받았어요. 교회 성전만 여러분 5,000개를 건축했다니까요. 하나님께 헌납한 거예요. 내가 재작년에 리버사이드 그 록펠러가 지어서 헌당한 교회를 가봤어요. 지금 사진은 저렇게 작지만 지금 20층이 막 넘고요.
얼마나 아내가 막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혼자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비슷비슷한 성전을 5,000개를 져서 하나님께 헌납했다니까요. 미국 시카고 대학을 설립해서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은요 29명의 여러분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시대 최고의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 10가지 가운데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항상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앞자리가 영적 파닥이 크다. 아멘입니까? 그런다고 뒤에 있는 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보편적으로 보면요 공부를 못한 사람이 뒤에 앉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앞에 앉습니다. 또 시험 들까 두려운데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예수 잘 믿다가 꼭 시험 든 자는 뒤로 앉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앞자리부터 주시겠습니까? 뒤에서부터 주시겠습니까? 앞에서 주신다. 그 마귀가 와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뜯어먹으면 앞자리부터 뜯어먹겠어요? 뒷자리부터 뜯어먹겠어요? 이해를 잘 하세요. 그 어머니의 말씀은 앞자리를 앉으면 영적 파장이 크다. 뭔가 좀 일리가 있어요. 확실히 앞에 앉으시면 은혜가 더 됩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탁 째려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은혜가 안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몫인 11조를 철저히 온전하게 드려라. 세 번째는 목사님과 일생 동안 절대 다투지 말고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해라. 그래야만 내 마음이 평화롭고 겸손하게 되고 너의 인격은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어머니의 유언을 생명처럼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계산할 수 있는 축복입니까? 록펠러가 노력했다고 그 축복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세상 무슨 막 유행하는 것 쫓지 마세요. 편찮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김사만 목사님 오늘 설교 내용과 또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가 미국 유저지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유저지에 그 교회 그 자기를 그 한 주 동안 섬겼던 장모님 간증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남미에서 이렇게 옷감으로 그 옷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대부분 남미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토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안착을 하고 이제 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큰 축복을 받아서 교민세가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이제 청산하고 미국으로 와서 유대인 회사에 취직했답니다. 유대인 그 사장이 첫날 당신은 오늘도 우리 직원이니까 철저히 내 말을 순종하시오. 내 말 말고는 절대 순종하지 말고 내 말만 순종하시오. 나는 당신의 가정과 당신에게 그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책임자니까 내 말만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이 됐습니다. 급한 일로 인해서 주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은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아니 당신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는 나와 우리 가족이 철저히 주일날 안식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듯이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 빼고 일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믿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지.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나중에 중요한 요직에 앉히면서 나중에 세계적인 유명한 신발 메이커랍니다. 나이키인지 잘 모르겠어요.
유명한 메이커의 신발 회사인데 그 사장이 그 회사를 마지막 물러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 장로님께 다 넘긴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세계적인 부호가 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한 복을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입니다. 감사하죠. 이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결심하십시오.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십시오. 다 세상 같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꽃이 화려했지만 다 시든 것처럼 세상 것은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어졌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축복을 받고 여러분 자손들도 축복을 받고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